그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월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지난주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날. 이런 여러 날들을 만들어서 좀 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날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이런 날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도리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초의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 지으셨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 육가 원칙인데 이런 꼭 육가 원칙을 제가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언제 만들었는가? 언제 만들었죠? 세상 창조할 때. 세상 창조할 때 만드셨어요, 이 가정을.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시초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어디서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을, 내용, 무슨 내용?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럼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목적 없는 게 없습니다. 왜는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전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18절로 20절. 오늘 여기 본문에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21절로 23절. 그 다음에 셋째,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해야 할 일. 가정은 결혼해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첫째는 오늘 18절에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가족이 서로가 부부와 자녀와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하나님 섬기고, 욥과 같은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혼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혼자 섬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어려워요.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아주 제도적으로 신부와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나 수녀가 결혼을 안 해요. 어쨌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없는 배필로 아내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한번 시편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6장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아담을 혼자 계속 살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아내를 창조하지 않고 아담으로 만족하고 살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구나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 아담이 홀로 사는 것, 다른 건 다 암수, 모든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나 물고기나 심지어 곤충까지도 암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물의 모든 이 주인공이 사람에게 홀로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계획하신 대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아담을 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말 아담은 히브리 언어예요. 사람 또는 흙으로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산영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살리셨어요.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진흙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그 아이가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아무리 바람 불어도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범죄 타락한 후에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질이 흙과 같다는 거예요. 흙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농담 비슷하게 그러잖아요. 항아리는 무엇으로 만들죠? 항아리. 흙으로 만들었다.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춘이요, 사춘. 몸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까 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 인류의 시초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지으신 짐승과 새들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 새들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짐승과 새들,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처럼 지혜로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처럼 지혜로운 이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냥 우리 다 동물로 들어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제 요 밑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언어가 다 달라져가지고 한국어, 뭐 일본어, 또 영어, 뭐 중국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담 혼자니까 이름을 지은 대로 됐다. 뭐 메뚜기면 메뚜기, 건축이 있어요. 참새면 참새.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생물의 어떤 모양, 그 생물의 성격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지혜롭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모양과 그 상태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모든 새나 들짐승들 이렇게 이름들 보면 거기에 합당한 것 같아요. 뭐 아담 때 지었던 이름하고는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참 이렇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줬죠.
이 베드로의 원 이름이 뭐죠? 시몬 이름,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라. 반석이다. 또 야고보는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또 중개했죠.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죠.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짓는 것.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새와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참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21절로 23절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여자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 근데 여기에서 또 남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여자들은 다 남자에게 나왔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후손들은 다 또 누구에게서 나죠? 여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이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사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대부 이런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여자를 무슨 종처럼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평등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등. 인격적으로 한 인격이라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머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뽑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발가락에서 뽑지 않았다. 그건 또 여자를 너무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갈비뼈에서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어느 분이 그걸 쭉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머리를 뽑아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발가락을 뽑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로 삼으시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 요즘은 마취시켜가지고 뭐 하잖아요.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거 다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뭐 과학, 의학, 모든 그 산업 이런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가 잠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중 하나를 뽑고 그 대신 살로 채우셨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안에 여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남녀가 서로平等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많이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개화가 돼가지고 여성들도 공부를 하고 옛날에는 보면 여자가 배우긴 뭘 배우냐 이 다음에 시집가서 애만 잘 낳으면 되지 그렇게들 가르쳤던 어른들 지금은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참 사회 이바지하는 일도 많은 거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성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여성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너는 히브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짝지어줬다. 하나님이 직접 결혼시킵니다. 1장 27절 읽어보세요.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대로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건 영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비물질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영은 하나님이 영을 만드셨어요. 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이 사실 아담 때는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이것들이 사나워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3장이 타락장인데 인류가 타락하니까 자연 모든 만물도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서로 약육강식하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졌는지. 이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 태국 같은 데 가보면 그 큰 집덩어리만 코끼리를 찌그마한 애들이 가지고 코끼리를 가지고 쇼를 해요. 쇼를. 아마 코로 한 대 탁 치면 저기 가서 떨어져 죽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도 유효해. 원래 아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례사예요. 주례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매하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 아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죠? 여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중매하고요. 중매. 하나님께서. 요즘은 시대가 좀 그래서 서로 뭐 연애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중매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최초에 중매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주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친척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왔습니다. 근데 주례 없는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이거 완전히 자기들 노라리판이지 정말로 경건한 미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들이 주례 없는 결혼하려고 하면 절대 막아야 됩니다. 참 보기도 그렇고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걱정이 됐는데 박 집사님 어떻게 하려고 주례 있죠? 네, 잘했어. 아이고 이제 후련하네. 혹시 또 주례 없는 결혼할까봐 이게 유행이래요. 유행. 어른들 공경하는 면도 없고 그냥 자기들 노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의식이 천주교에서도 칠성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결혼.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워서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 결혼을 해 주례 없는 결혼하려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한번 가보셨죠? 주례 없는 결혼 보셨죠? 마음 편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지어서 중매해서 또 주례사까지 결혼식을 통해서 주례사까지 하는. 저는 이렇게 눈이 선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런데 23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아담 남편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에서 보면 그 신부를 얼마나 기쁘게 영접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신랑이 어제 보니까 울더라고요. 좋아서 우는 건지 하여간 어째서 우는 눈물을 다 흘려요. 남자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담도 자기와 닮은 여자를 지금 하나님이 작지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습니다.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은 갈비뼈에서 뽑아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주었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결혼하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깊이 내 살이다, 내 뼈다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의 속성. 사랑이라는 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면 서로 희생해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남자다 해가지고 남자들이 뭘 잘 안 하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화가 됐어요. 남자들. 어쨌든 참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희생하고 또 돌보아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해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오늘날도 부부로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자녀가 낳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잘 사용해서 사랑하는
이 아내와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서로 기뻐해, 기뻐. 식어지지 말고. 그 연애할 때는 얼마나 서로 보고 싶고 뭐 막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식어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고 힘쓰라는,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로 25절은 가정을 이룬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먼저 여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가,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이제 결혼할 자녀들이 있고 또 결혼한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또 일단 결혼을 했으면 부모가 붙들고 있던 거 놓아줘야 돼요. 한 가정을 이루도록 놓아줘야지. 결혼했는데도 계속 간섭을 해가지고 예전에 딸 같으면 친정에 돌아와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살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잘 교육을 시켜서 처음부터 뭐 서로 마음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즘 하나 낳기 때문에 너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이 간섭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가정을 이룬 자녀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또 같이 살아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부모는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공경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질로 전화로 얼마든지 공경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부끄러운 건 언제 들어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졌습니다. 3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줘야지. 잘못되면 이 부끄러운 죄가 들어오면 그런 다음에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열리고,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열렸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까 25절에서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스러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런 수치스러움이 들어오고, 둘째 8절에서는 날이 서늘할 무렵에 동산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참 서로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물론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늘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도 않도록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예, 모든 만물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매우 좋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동안 닷새 동안은 좋았더라 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오늘은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부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복된 즐거운 이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아담과 하와만 가정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감사해. 그 다음에 2, 믿음 안에서 가족을 서로 사랑해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고? 이방인과 같다고. 가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3, 궁극적 목자. 온 가족이, 특별히 부부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잘 실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